여러분, 새해가 되면 늘 그렇듯이 우리는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저도 새해가 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이 다짐 속에서 저는 이렇게 늘 루틴까지는 아니지만 늘 하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그런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제가 좋아하는 다이어리를 구매하는 겁니다. 다이어리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스케줄러 같은 건데 좋은 다이어리를 하나 구입해서 또 제 마음에 좀 잘 드는 걸로 이렇게 구입해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다이어리를 보면 마음이 이렇게 막 벅차기도 하고 이제 거기에 채워질 내용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유명한 그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한 17잔 정도를 마셔야 주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17잔을 마시고 그 다이어리를 취득했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이제 또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0년을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셨습니까? 어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마치고 오늘 새해 첫날이 딱 밝았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또 이렇게 벅찬 마음으로 예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해 세우는 목표에는 여러 가지 방면의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공부 좀 열심히 더 해야겠다. 올해에는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이루어 봐야겠다. 올해에는 운동을 좀 더 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목표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리중앙교회 2020년도 표어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티 좀 내고 삽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짠맛도 내고 또 빛도 비추이면서 좀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좀 살아봅시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 표 이야기하실 때에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습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되지 않는 세상에서 좀 일침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신앙인인데 이 세상에서 어쩌면 너무 티내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귀한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재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 혹은 믿음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한 단면을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딱 한 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 면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 내리면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볼 때 믿음이 있게 살아왔는지 안 살아왔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딱 만나서 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믿음 있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성경은 이 밑도 끝도 없이 노아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밑도 끝도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의인인지 완전한 자인지. 노아가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노아가 위대하게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러면 노아는 이 땅에 살면서 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위대할 만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가 한 일을 표현하기 전에 먼저 표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이 땅에서 살면서 되게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아들을 낳는 것, 그 3명의 아들을 낳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었을까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7명도 낳고 8명도 낳고 많게는 10명도 낳았는데 자식 3명 낳은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물론 저는 이제 아이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이가 없기 때문에 좀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 옛날에는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이 노아를 바라보면서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그가 했던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사실이 그를 의인으로 만들고 완전한 자라고 표기하게 됩니다. 저는 종종 아이들에게 학생의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너의 본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답을 참 잘합니다. 공부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안 하면서 공부하는 거인 줄은 다 아는 게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할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이 잘하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 모든 가치를 다 담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갔다, 뭐 연고대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달라 보이잖아요. 존재가.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잘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컨닝에서 성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공부 정말 잘하는 걸까요? 여러분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을 막 괴롭힙니다. 이 친구는 정말 그 본분에 맞게 잘 살고 있는 걸까요? 잘하다는 의미 안에는 단순히 성적을 올리거나 내려가거나 좋은 대학에 가거나 이런 가치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분에 맞게 잘한다는 말의 의미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고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좀 시작하면 좋을까?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뭘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쁜 짓은 좀 안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는 일들은 좀 거룩하고 선한 일들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이 노아를 칭찬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선박회사의 CEO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타이타닉보다도 더 큰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이 이 세상에서 한 획을 그을 정도로 대단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을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아들밖에 낳지 않았고 누구보다도 이렇게 대단할 것 없었던 그 삶이 굉장히 평범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은 좀 가물합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그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대사였습니다. 정의가 뭔지 알아. 변호사의 말입니다. 정의가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문자답을 해요. 이기는 게 정의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정말 잘 표현하는 한 줄의 대사 아닐까요? 우리는 이기는 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삶이 있습니다. 성경도 조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여러분 그때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맞다면 이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냐 하면 의인인 노아를 설명하는 그때의 그 땅, 그 시대상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그 땅은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악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흉악, 폭력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새번역 성경은 굉장히 잘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썩었고 이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썩었고 그다음에 무법천지가 돼 있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세상처럼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를 의미하죠. 이런 세상을 좀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딱 떠올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딱 이렇게 손대시기 전에 상태가 좀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 나타나는 그 땅이고 지금 1장 이전에 나타나는 이 땅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던 그 땅입니다. 그 땅의 상태가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기 전에 이 땅의 상태가 어땠냐 하면 어둡고 혼란스럽고 뭔가 질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만들어내실 때 그 땅을 가리켜서 비로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꿔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선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있어라 뿅 이렇게 했을 때 그 존재 자체가 어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굉장히 금으로 만든 어떤 것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존재하는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해가 있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달이 나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달이 금으로 만든 달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 보기에 좋다는 것은 이 땅에 대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죠.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게 아닌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결단을 내리시죠. 이제 모두를 쓸어버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재난 영화 중에서 이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백두산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 제가 아직 그걸 못 봐가지고 그걸 조금 더 가져왔으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해운대라는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인데 한여름 가장 핫한 해운대 앞바다에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황폐하게 변하는 이 부산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가장 핫플레이스인 해운대가 황폐한 모습으로 변하는 것, 그 모습을 보면 이 자연재해의 그 폐해를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재난 영화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기지와 재치를 발휘하면서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노아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게 됩니다. 노아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세대에 노아만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죠.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한 방주를 만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이 방주는 너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주의 길이가 300규빗이고 너비는 5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이다. 이 크기가 여러분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한 크기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과연 한 사람이 혼자 벌목을 해가지고 톱이나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벌목을 해가지고 그 나무로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배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노아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노아가 이유를 잘 알아도 이 방대한 크기 때문에 사실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엄청난 크기의 한숨 짓는 날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힘든 게 있다면 그것은 고독한 일정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외롭고 고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포악한 그 땅에 살지만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방주를 지어가는 노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시금석이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포악한 땅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 하나님께서 불편하신 땅을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시는 거 좀 불편하십니까? 너무 편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신가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현대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이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막 들어요.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보다도요, 대학을 가야 되는 입시의 경쟁 속에서 학원에 가야 된다는 가치관이 훨씬 더 강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진짜 힘든 게 뭐냐 하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스르기 힘든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 자신이 도태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그것, 그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우리 마하나임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노아 한 사람은요, 부패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진정한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대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빛을 발하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이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자리에 모이면 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사실 보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는 좀 헷갈리지요. 어떤 것이 알곡인지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 밖을 나가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한 걸음을 떼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노아처럼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방주를 만들고 있다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야고보서 2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온전하다. 여러분, 아까 노아의 소개와 좀 중첩되지 않나요? 특히 지금 시대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는데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지탄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때로는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맞닥뜨려야 됩니다.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는데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길로 가야만 하는 이상한 상황. 이 길이 옳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하고 알지만 진짜 한 걸음 떼기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직면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는데 왜 너만 그렇게 살아가냐고 반문하는 세상의 말들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동반합니다. 네, 이게 믿음이 가진 능력입니다. 새해 첫날 큐티책을 딱 펼쳐봤는데 창세기의 말씀이 마침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이 부분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혼돈과 공허가 가득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질서와 채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창조된 만물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좋았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 땅이 좋은 상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재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인은 믿음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다시 좋은 상태로 역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아닐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소망이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새해 첫날 우리 노아와 같이 우리의 다짐과 결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독하고 외로운 하루를 살았던 노아의 삶을 바라봅니다. 어쩌면 신앙인이 살아가는 그 한 토막의 삶이 외롭고 고독해야 진짜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새해를 여는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하루를 열어갈지, 어떤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갈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우리가 주님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